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6장 26절부터 37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20절부터 25절까지를 봤고요. 오늘 26절부터 3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을 이렇게 이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뭐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 통치를 이야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 다시 한번 지금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의 날의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주로 보내주실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번개가 비침같이 번쩍번쩍한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그것을 좀 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6절부터 30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번개와 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급작스러울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급작스럽다는 예를 오늘 노아 시대의 때와 롯의 시대의 때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분명 심판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노아의 경고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거의 한 120년 좀 될 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꽤 긴 시간 동안을 방주를 지으면서 알렸습니다. 근데 단지 그들이 뭐요?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거부하고 거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미리 경고가 있었지만 심판의 임함이 갑작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었으니까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 했냐면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던 날까지 들어가서도 뭡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야 나와봐 고기 먹자면서 이렇게 아마 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집중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롯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롯의 때는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롯과 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졌지 전 롯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언제입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비 오듯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뭐입니까? 이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때를 우리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준비가 되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듯 또 롯이 나오듯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되면 분명히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뭡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날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뒤돌아보지 말고 피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뒤돌아본다는 말은 아직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남아서 그것을 챙겨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붕 위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다고 그걸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밭에 일하고 있다면 그거 또 뒤돌아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한번 했던 건데요. 그게 결국은 멸망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뭘 말하느냐?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 나오다가 저 소돔과 고모라에 놔둔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게 너무 안타까워서 뒤돌아본 겁니다. 뒤만 돌아봤는지 막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주려고 들어가다가는 잘못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잘 기억하십시오. 내 거 챙기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진리거든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알아듣기 바라는 것. 그런데 절대 못 놓아요. 내 목숨, 내 생명, 내 인생, 나를 부끄럽게 못 놓는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알겠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놔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복음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자는 주님께서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돼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놓을까?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버리실 것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4절부터 37절을 또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그 인자의 날이 임해서 뭔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세상적인 것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또 자기가 살라고 막 하지 말고 인도받으라 이 말이고요. 이제 34절부터 37절은 그 말세에 일어나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뭐 가족이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든 그러는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이라도 순간적으로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휴거 됐는데 나는 못 됐나 이런 생각이 옛날에 들 만큼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뭐 한 침대든 한 방이든 누워서 이제 있는데 한 사람은 그때 인자의 날에 데려감을 얻다. 이 말은 휴거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고 칩시다. 일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거 얼마나 지금 쇼킹한 일입니까? 같이 있고 같이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 것을 내려놓을 만큼 주님께 올인했고 어떤 사람은 그 세상 것을 짓고 있다가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독수리는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모여들어서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종말의 심판도 심판받을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필연적으로 시행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참 구원을 알 만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같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에베소서 1장 18절 나온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막 앞만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려될 줄로 믿습니다. 친한 사람끼리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성도를 돌봐주고 같이 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축복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이 비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모든 현장 속에서 교회의 축복 누리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